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새 찬송가 462장, 통일 찬송가 517장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되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 빛처럼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소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모두 학자와 같이 말하고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혀와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성막 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재료의 경우 그냥 재료가 아닌 최고의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요.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금이 언급됩니다.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고 백성들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1세겔은 12g, 한 달란트는 대충 34kg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1톤가량의 금과 3420kg의 은이 사용된 것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지요. 사람의 경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브살렐을 책임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그와 함께 오홀리압도 세움을 받는데요. 그는 재능이 많아서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고 여러 색깔의 실로 수 놓는 일을 아주 정교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성막 건축에 헌신한 자들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특히 성소의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가장 먼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참고로 브살렐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즉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브살렐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훌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를 도와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함께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같이 브살렐은 그의 조부 훌과 부친 우리의 경건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태 신앙이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브살렐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 지명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위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채우다 또는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브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물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하지요.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여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호와의 신을 충만히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장, 예언자, 왕,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로 받았지만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언급된 대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었으니 이제 성막 건축을 혼자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부살렐이 성막 기물들을 만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서도 설명해 놓았듯이 그가 혼자 이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작을 총지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이 다 만들게 할지니 뭡니까? 부살렐이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또 다른 여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 1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made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11절에도 They overlaid it with pure gold 그들이 순금으로 싸고 12절에도 They also made around it a rim 그들이 그 주위에 한 턱을 만들고 이렇게 부살렐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막 건축과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떤 유능한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막 건축과 성소의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정작 성경에 밝혀진 이름들은 몇 명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성막 건축의 전체 기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전체 성막 건축을 감독한 사람은 모세였지요.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으로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한 자는 부살렐이었고 그를 도와 여러 가지 실로 자수를 담당했던 디자이너는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재정을 계산하고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가 있었는데 우린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 이다말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보석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외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과 은과 놋 외에도 보석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단지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은 드렸는데 헌금을 바친 이름들을 모두 주보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자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진설병 상의 제작 설명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30절의 내용,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설병 상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도 언급된 내용인데요.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름이 빠졌다면, 만일 우리의 한 일이 생략되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전체를 아시고 지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몰라주니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름 없이 뒤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찬송을 좋아합니다. 새 찬송가 323장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이 찬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원하는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겠다는 고백이지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무도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이 찬송가 중에서 3절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대가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름 속자를 밝히고 있는데, 누구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중대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귀한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시험에 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 그 가사대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시험 들 수 없습니다. 아니, 시험 들어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이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한두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ANC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25년 전에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포스트 팬데믹 이 시대에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교회도 오픈되면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오시고 또한 사역을 중단하셨다면 사역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안 알아줘도 남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까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성막이 또 성소의 기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ANC 온누리 교회도 여러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눈물과 그리고 봉사의 그 헌신의 땀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이번 해에 귀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소망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차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꾼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름답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